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네. 우리 원철이가 하는 말이 저한테, 목사님, 진주 시내 교회 중에 밥이 제일 맛있는 데가 은송교회입니다. 하도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다녀본 성도라서 다 밥을 먹어봤는데 최고로 맛있는 게 은송교회로. 오늘 제가 감자탕을 먹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후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건강하고 또 힘있게 살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듯이 우리의 영혼이, 영적 영혼이, 속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오후 시간에도 복음의 말씀 맛있게 잘 잡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복음이 나를 살렸습니다. 나를 살린 복음. 나를 살린 복음. 복음으로만 삽시다. 복음으로만 삽시다. 내가 사는 복음. 내가 사는 복음.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복음으로 천하 만민을 살립시다. 내가 살릴 복음. 내가 살릴 복음. 1주차에는 나를 살린 복음에 대해서 했고, 오늘 2주차에는 복음으로만 사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제 3주, 4주는 천하 만민을 복음으로 살린 복음에 대해서 훈련이 2주 남게 됩니다. 오늘 오후 마치게 되면 절반이 지나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시간 은혜 주실 오전에 복음으로 사는 삶이 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창조의 삶, 사역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창조의 세계,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피조물과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만 가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코에다가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되도록, 영적 존재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창조하셨던 만물을 맡기셨어요. 어떻게 맡기셨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 하는 이러한 명령, 이걸 우리가 말할 때는 창조에 주시는 복음의 명령, 복음적인 사명, 인간의 삶의 사명,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받았던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를 창조주로 인정하는 피조물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될 삶의 명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서 안식의 복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창조사역 가운데 만물이 사역, 그래서 우리 신앙의 창조는 제7창조를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만들어진 창조를 6일 창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아주 창조사역이 언제 마쳤냐, 일곱째 날에 마무리하는 창조사역이 있습니다. 그 창조사역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안식을 제정하시고 그 안식일을 제정하고 안식을 제정하시고 안식의 복음을 피조물들이 누리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조의 구조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검은 이쪽에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혼돈하다가 무질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뭐가 흑암, 깜깜함이 차 있어요. 그러나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는 이 운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기 위하여 뭔가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상태, 모습, 상황을 운행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어떻게 이 단어를 운행한다는 단어를 비유할 수 있느냐?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암탉이 계란을 품고 어떻게 해요? 며칠을 21일 동안 품고 그걸 생명이 잉태하도록 굴러요. 그래서 그러한 상태, 암탉이 새끼를 부화하기 위하여 계란을 품고 있는 상태를 운행하시리라 하는 의미로 그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이 캄캄하고 텅 비어있고 무질서한 그걸 뭔가를 만드시기 위하여 품으셨고 일을 하고 계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먼저 혼돈하다라고 무질서하다 하는 것을 위해서 질서를 만드십니다. 만물의 질서를 만드는데 뭐를 말하느냐? 만물의 기본 틀을 만듭니다. 환경, 틀을 만듭니다. 모든 것이 어떤 질서가 있으려고 하면 틀을 있어야 틀이, 규범의 틀이 있듯이, 삶의 규범이 있듯이 어떤 것에 틀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틀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틀 안에 공허했다 하는 말은 텅 비어 있었다는 말이, 그런데 그것을 하나하나 채워 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텅 비어 있는 것을 틀을 만드시고 만든 틀에다가 하나하나씩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생명의 그 기본 틀에 생명으로 하나님이 말씀으로 하나하나 이제 틀을 채워 넣어 가면은 이 캄캄했던 이러한 세상이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채워 넣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게 되느냐?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져 가는가요? 밝고 환하고 생명이 있고 그것이 완전한 안식의 쉼의 평안의 상태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구조예요. 그래서 창조 전하고 창조 후하고 확연하게 달라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하나의 기본 홈으로 틀로 보여주지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어두움이 아무리 몰려온다 할지라도 창조하시는 사역이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며 새로운 세상으로 바꿔진다. 그게 오늘도 창조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창조해 가시고 바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창조전의 이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가 구원받기 전에 뭐예요? 죽어 있어요. 죽음이 뭐예요? 어둠이에요. 흑암이에요. 지옥의 권세가 꽉 차 있는 거예요. 거기가 뭐 있어요? 공허해요. 텅 비어 있어요. 있는 것 같지만 아무리 세상들 채워도
빈자리가 비어있다. 텅 비어 없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뭐냐? 살아가는 게 질서가 없어요. 뭐를 먼저 해야 될지 나중에 해야 될지 무질서하고 혼돈한 삶. 지금이 무슨 시대예요? 혼돈의 시대예요.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나지요. 인격의 혼돈, 도덕의 윤리의 혼돈이 일어났죠. 온 세상이 혼돈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어요. 질서가 제대로 되어 있다면 세상이 우리나라가 이렇지 않지요. 뒤죽박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 가야 될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이런 나라인데,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냐? 하나님은 이런 나라 속에 누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창조사역이 필요해요. 이거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나라를 회복해 가야 돼. 우리가 그걸 원하고 있어. 그런 나라를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새로운 창조의 사역에, 하나님의 사역이 이 땅 위에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야 돼.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그가 말해 공허하며 혼돈하며 있는 나의 영적 상태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그게 복음학교 해야 돼. 창조 사역을 통한 새로운 창조 사역에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창조에 있어서 마지막 창조가 뭐냐? 일곱째 날의 창조예요. 일곱째 날의 창조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그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어떤 날로 정하셨어요? 복되게. 그러면 이 복되게 하셨다는 이 날은 도대체 어떤 날인가? 복된 날은 어떤 날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하신 일곱째 날 안식일, 창조하신 창조의 안식일은 복된 날임을 기억하세요. 복된 날. 우리가 지금 지내는 이 안식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주일은 어떤 주일이에요? 깨어졌던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일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창조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난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 죽었다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이 통치하는 그 생명 아래 누리는 풍성한 삶이 있는, 그래서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그게 주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재창조 사역을 통하여, 안식을 통하여, 주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이 있다. 복음으로 사는 삶, 예수로 사는 삶, 창조의 하나님으로 사는 삶.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 내면 속에 형상을 이루어가는 것. 죽었던 형상을. 두 번째가 뭐예요? 안식, 쉼이 없이, 끊임없이, 쉼이 없고, 불안하고, 공허하고, 답답하고, 어두움 아래 있고, 캄캄함에 있고, 앞이 알지도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복되다 하는, 여기 복이라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뜻이냐? 따라서 합시다. 바라크. 그러면 히브리 말에는 뜻이 있어요. 히브리 말에 의미가 있고 우리 말에 단어의 의미가 있듯이 바라크라는 히브리 말의 의미는 첫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같이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다. 자, 이 무릎을 꿇고 축복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복의 의미입니다. 그 날의 의미야. 복된 날은 뭐 하는 날이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들에게 창조해 주셨던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지. 그의 창조주의 안식일 날 복되게 된 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크라는 말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바라크는 무릎 꿇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안식일은 주님이 창조한 안식일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무릎 꿇고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 창조주 앞에 기도하는 날이에요. 두 번째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그분에게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창조자를 모든 피조물이 그 중에 창조자를 인격적으로 경배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사람이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힘을 다해 모든 것을 다해야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바라크는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복이 돼 그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인하여 행복하는 것. 복은 행복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요. 오늘 교회에 가는데 보고 싶은 사람이 왔나, 같이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게 좋은 거야. 그런 게 좋은 게 아니라 복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복을 경험하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의 복을 인하여 감격하고 감사하고 그 받은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분을 높이고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손뼉 치며 소고를 치며 춤을 치며 창조자를 모든 피조물은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서 재창조된 인간 우리들은 주일날 온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뭘로 전락해 버리고 말하는 콘서트로 전락합니다. 예배의 행사로 축제로 전락합니다.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축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 정말 우리가 임재하고 그 경험을 느낀다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기도하고 경배하고 한다면 정말 마음을 다해 두 손 들고 무릎 꿇고 온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해 가면서 그분만을 인하여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안식일에 일어나야 되는 날이에요. 그날을 복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날을 뭐한 날이라고요? 거룩한 날. 거룩하다는 말은 뭘 얘기하느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다는 말은 어떤 것이 섞이지 않고 순수하다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 존재 자체가 구별되다 하는 말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별되신 분이에요. 사람이 아니세요.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세요. 어찌 인간이 피조물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임재 앞에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못 나가요. 죄 가지고 나가면 진노가 기말 따릅니다.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만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아가서 그분에게 인격적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그분의 거룩함을 흠모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죄지어 더러워지고 냄새나고 추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인간의 더러운 죄를 그 아들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흠없는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씻으세요. 그 피를 인하여 그 피로 죄인
새로운 산 길을 내놓으시고 보혈을 지나 우리는 한순간 우리는 늘 그 감격, 그 거룩하신 임재가 느껴진다면 보혈을 지나 보혈의 은혜 속을 지나서 나아가야 돼. 내 의로 못 나가.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큰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 업적으로 주님 앞에 의로 나갈 수가 없어. 오직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거룩하고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나타낸 그 아들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마다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칭의, 하나님의 그 의로만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성이 뭘까요? 거룩함. 그 책이 무슨 책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 중에 하나님의 거룩을 훈련하고 배우고 알게 하는 책이 무슨 책이? 레위기. 우리 사람들은 아가 태어나면 뭐부터 가르치는 줄 알아요? 레위기부터.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거룩함으로 은혜로 나아갈 수 있고 알 수 있고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제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순간 자기 의로는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은 늘 뭐를 추구하고 살아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그의 나라, 그의 의, 그분의 의라. 내 의가 아니야. 내 공로가 아니야.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주의 사명 감당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공로와 내 능력으로 못 나가. 죽었다 깨어나. 누구의 의라?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의. 그분의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복음에. 복음의 어디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야. 죄는 절대 간과하지 않아. 반드시 형벌하라. 하나님이야. 형벌을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우리 인간의 죄를 심판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내 죄를 아들을 보내서 아들에게 뒤집어 씌우고 사형틀에 올려놓고 참혹한 십자가의 심판, 저주의 심판 철저히 하죠. 누구는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던 그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이 세상에 믿는 자에게 차별이 없어. 차별이 늙었든 젊었든 배웠든 가졌든 어떤 그 가문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 동일해. 누구에게든지 그 의로만 나아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거 설명하려면 1시간. 거룩. 교회가 어떤 교회냐?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사업을 많이 하면 큰 교회예요. 그렇지 않으면 숫자가 적고 사람은 재정도 없고 하는 일도 미미하고 이러면 작은 교회. 맞아요. 하성진 집사님. 세상은 다 그래 평가해. 하성진 집사님 그렇게 교회를 평가해? 안 되지. 하나님 어떻게 평가해? 하나님은 상황이나 현실이나 숫자를 안다. 얼마나 너 자신이 거룩한가. 거룩에 목말라 있는 사모함이 주님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주님 원하려면 내가 거룩에 목말라 있어야 돼. 어떻게 죄인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가지고 이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욕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몸으로는 하나님 더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하나님 모르겠어요. 모르고 있는데 네 생각과 마음은 아니잖아. 네가 진짜로 마음으로 너 영혼으로 갈급해하고 나를 더 원하느냐 목말라 하느냐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집에 머물기를 사모하기를 왜 그리 다윗이 15년이나 쫓겨다니면서 광야로 쫓겨다니면서 사모했던 것이 성전이겠어요. 성전이 뭐 그렇게 건물이 좋아서 그럴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리웠어요. 예배하면서 그분이 만나고 내 영혼이 목말라있어. 내 영혼이 갈급했어. 견딜 수 없는 노래를 시를 썼더니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이라는 단어가 카다시라는 단어입니다. 카다시라는 단어는 뭐냐라고 할 때 카다시 호데시에서 왔는데 거룩하다, 거룩하게 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왜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지 압니까?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수단으로, 어떤 노력으로, 어떤 방법으로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더러운 옷을 벗겨주셔야,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셔야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에 읽다 보면은 구약성경에 하나님이 더러운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어찌할 수 없어 서 있는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그 대제사장 스가랴에 보면 하나님이 오셔서 그 대제사장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세요. 우리 모든 인생은 더러움의 죄의 흉측한 냄새나는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그대로는 냄새나서 더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는데 무슨 옷이? 구약에는 죄인들이 나뭇잎, 부끄러운 수치를 가리려고 매일 수치에 나뭇잎, 무화과 나뭇잎을 옷을 주님은 벗기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실 때 손수 동물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영원히 수치를 가리워줄 가죽 옷을 지어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약의 타락한 인생들에게 베푸는 최고의 복. 죄를 가리울 수가 있고 영원히 가리울 수 있는 가죽이에요. 그 가죽옷이 누구의 옷이? 신약의 옷.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자기 가죽을 벗겼어요. 피를 쏟았어요. 그 예수의 옷을 입히세요. 하나님의 의의 옷일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 복음을 깨닫고 예수로 옷 입으세요. 예수로 옷 입고 사세요. 우리의 복음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셔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것이 드려졌다는, 바쳐졌다는, 제물로 봉헌되어졌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많은 죄인들의 심판을, 죄의 값을 자기가 피로, 죽음으로, 생명으로 다 해결하시고 그 모든 인생들의 생명을 누구한테 올려드렸어?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린다. 그게 완전하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 그 복음을 깨달았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복음인데
나는 복음의 제사장 직무를 감당한다. 다른 직무가 복음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으로 살면서 이 땅에 살되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이나 유대인에게나 누구든지 복음의 빛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 그 이방인들을 예수로 죽은 영혼들을 복음으로 살려서 그 영혼들이 거룩하게 되어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받음심직한 거룩한 제물로 올려드리는 것이 바울의 사명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복음의 은총 속에 살면서 몇몇 영혼이나 거룩한 제물로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추수감사절에 농사 짓고 수고한 것에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 것에 감사를 드리지만 진짜 원하는 감사는 영혼의 열매를 받으십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수천 명이 모인다고. 그게 진짜 전도해가지고 영원히 하나님께 올려드린 교회일까요? 저는 다 수평이 들어있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고 프로그램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그 가면 환경이 좋고 가장 적합하게 우리 생활하게 안전하게 그 갔다가 자식들하고 주일 지나고 올 수 있는 곳이라서 가는 것이지 진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사모해서 정말 그러한 것 때문에 거기서 갈까요? 우리가 드려야 될 것은 그런 것.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 이걸 뭐라고 성경은 따라서 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만드셨어요. 만물과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중에 사람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것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면서 청지기로 관리자로 누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창조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에서. 샬롬, 평강, 평화에. 그래서 제7일에 일을 안식일을 하시고 제정하시고 여호와가 안식하심으로 마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피조물, 모든 이 땅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복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복음은 받았다고 하는데 아직 내 마음에 샬롬이 없어. 세상 사람같이 자식 대한 염려, 자기 건강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죽으면 혹시 내가 천당 갈까 지옥 갈까 확신이 없어서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염려, 세상이 뒤집어지니까 내 아는 사업이 앞으로 잘 될까 안 될까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온갖 세상 것에 염려와 불안과 근심과 단식과 한숨 속에 인생들은 살아가. 한순간에 마음에 평화가 없어요. 불안해, 초조해, 걱정이, 염려가 돼.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을 떠나서 복음이 오면 진짜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세상이 온전하고 뒤집어지고 흉흉하고 물이 산을 덮고 우리를 덮칠지라도 음부의 세계가 덮을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복음을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평안하고 안전한 행복한 것 놀라운 것.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은 우울증 없어요. 우울증의 답은, 해답은 복음은 바뀌어요. 복음이 있으면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면증이 옵니까? 성경에도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잠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잠 잘 자요? 키워보면 아들 잠 잘 자던가요? 천만에 핸드폰을 놓고 저걸 한다고 2시 3시 돼도 안 자. 우리 손자들 보기 그래 할아버지가 이러는 거라 미쳤다. 너희들이 게임에 미치고 핸드폰에 미쳐 세상에 미쳐서 너 이제 앞으로 정신병자 다 된다. 왜? 다 되는 거야. 정신병자 되는 거. 중독이 되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거기에 붙들리면 사탄에 붙들리면 사탄의 압력에 붙들리면 스스로 사탄의 힘을 깨고 나올 수 없어요. 유일한 길은 뭐냐? 복음. 그들에게 복음을 주고 복음을 줘요. 복음이 있으면 그들은 살아나요. 모든 게임을 뛰어넘은 세상의 변화와 세상의 안경이나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라는 것. 안식. 따라서 합시다. 샤바트. 샤바트는 뭐냐? 쉬는 거예요. 휴식. 그치다. 그만두다. 좀 중지하다. 진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는 걸 보니까 저가 힘써가지고 뭔가 행복해 보려고 정신없이 살거든. 24시간이 모지라서 편의점 편의점 25시 편의점이 미쳤지. 하나님은 24시간만 해도 촉한다 했는데 24시간도 모지 26시간만 해도 모지라. 그래도 밤새 잠도 안 자. 돈 번다. 그러고 끝내가면 육체도 쇠자, 영적도 뻗어 이제 사망이 그걸로 갈 수밖에 없는. 원래 대한민국에서 가장 과로사로 많이 죽는 직업, 병이 가장 많은 직업이 뭔지 알아요? 목사예요. 교회 3,000명, 2,000명 해보세요. 그 많은 인원 됐고, 차라리 기업을 하면 각 분야에서 일만 시키고 돈만 주면 되지만 영적으로 그것을 관리를 하고 진짜 아비의 심장을 가지고 한 놈 한 놈 울라고 하면 어떻게 그게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2,000명, 3,000명 대형 교회들은 목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경영을 합니다. 교회 경영을 합니다. 하나님은 경영을 맡기신 적이 없어요. 내 양을 먹이라 치라야지 교회를 경영해라 맡긴 적이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경영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들 한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들어가는 거고, 그 형상이 이루어지고 그 속에 주님이 주시면, 주님만 회복시켜 주시면 안식이 있는 걸 원해요. 그런 나라,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은성교회는 교회가 조그만해도 정말 숫자가 적어도 참 가족 같고 형제 같고, 누가 뭘 하게 되면 빵 굽히면 다 알고, 누구 집에 뭐가 있으면 어떤 거 다 알고, 같이 반솥에 밥 해가지고 감자탕 해가지고 둘러 앉아가지고 먹고, 그 커피 돈 내가지고 커피값 내라 하는데 지난주에 보니까 커피값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커피도 그냥 드립으로 이렇게 그 봉지로 따는 커피도 아니야. 보니까 드립을 원두를 사서 갈아가지고 또 로스팅한 걸 갈아 물을 내가지고 한 잔씩 먹고 사랑을 나누고, 이거보다 더 행복한 교회가 어디 있어? 여러분 불행합니까? 그게 싫습니까? 그게 힘듭니까? 그게 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없는 사실은 종교 행위를 하는 것이 복음이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 속에 복음이 있으면 얼굴이 천사입니다. 오늘 찬양하는 그 형제 찬양 가사하고
사람하고 얼굴하고 똑같아. 내가 볼 때. 이거 열방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 열방의 소망. 대번 영성으로 필이 와가지고 어제부터 불러 제키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을 목격하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현대는 너무 일이 많고 휴식이 없어서 모든 일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성이 다 올 수도 있고 다 내려놨고 누구 만나? 진짜 주님 앞에 홀로 서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홀로 서보는 거예요. 언제 내가 그런 시간 가졌어? 진짜 행복이 주님이라는 그분의 음성 듣는 게 더 큰 복이 없다면 주 음성 외에는 내게 복이 없다면 찬양을 하면서 주 음성은 안 구해. 목소리는 찢어지게 불러도 그렇게는 행복이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좀 쉬어야 되는데 쉬어요. 그래서 자기 영성 관리에 뭐가 필요하냐.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영성 수련회를 가져야 됩니다. 3일 금식을 한다든지 홀로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 모든 것을 떠나서 홀로 프로그램을 정해가지고 쉬고 안식하고 기도하고 주의 음성 듣고 영성을 회복하는 일을 해야 돼요. 왜? 너무 사역이 많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열방교회 개척하고 21년 사역하게 하시면서 20년이 가까운 즈음에 19년쯤 돼가지고 하나님 죽는다. 내가 네 볼 때 네 아들을 맞는데 내 아들이라고 하면서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살고 사역하는 거 보니까 내 힘으로 안 하고 내가 원하기는 하는데 네가 하는 걸 보니까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니들이 쫓아다녀서 죽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보고 안 돼. 강제로 때려 눕혔거든. 강한 65살에 강한 43살에 열방교회 개척하기 때 43살에 만성간염으로 사형 선고를 딱 내려서 병원에다가 탁 떴다. 이 꼼짝 못하는 거잖아. 여러분의 삶에 그런 때가 하나님 편에서는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할까요? 나를 살려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니까 나를 살려서 제대로 된 일을 하고 싶으십니다. 그래서 열방교회 개척할 때도 하나님 데려가시려니까 어찌하시려고 그래가지고 턱 꺾어져가지고 혼자 울고 기도하고 있는데 근데 안 됐고 그러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내게 구해라. 내게 기도해라. 내가 열방을 너에게 유업을 줄 거야. 네 소유가 땅 끝까지 될 거야. 그 말씀 10편 2편 8절을 내게 딱 주시면 딱 받고 뭐 하라는 겁니까? 내 간염이 걸려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아. 뭐야?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는 온 세상이 다 네 소유가 된다는 그 말씀이고 내가 할 거야.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열방교회. 열방교회 제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열방에 꿀꿀하고 병들고 사형 선고를 받은 나를 하나님이 통해서 일하시다가 20년이 다 돼갈 즈음에 간암으로 또 때리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네가 더 하면 죽어. 그래. 내가 그래도 하나님한테 엎드렸잖아. 하나님 뭐 할까요? 그래. 울고 기도하는 하나님. 야, 마태복음 9장 35절을 주면서 예수께서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는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병든 자를 고치시리라. 그 말씀을 제기하시면서 이거 누가 한 일이냐? 예, 주님 오셔서 하면 네 나같이 살다가 일하다가 오면 안 좋냐? 그래. 그 말씀을 제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내 주님처럼 그래 살겠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할까? 다른 사람 물려줘. 부인한테 내가 아는데 내가 끝까지 할 건데 다른 사람한테 니는 열방복음 선교회 복음 전하는 일만 해. 그래서 하나님이 또 살렸어요. 간암은 사형선고를 죽어요. 그런데 5년 전에 간암 수술을 하고 다음 달 9월 23일이 완치 판정을 받는다. 건강하죠? 하나님이 완전 치료한 거 맞죠? 그럼 또 하나님이 열방복음 선교회 하실 사역을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오늘 또 여기 와서 설교를 하고 사역을 하지만 내가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없지만 나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던 그 복음의 은혜들을 하나님이 전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일하시고 저는 보고 있었죠. 신노막정하게 일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는, 이 안식이 파괴가 됐어요. 어떤 사건으로 파괴되냐? 안식을 파괴하는 파괴자가 있어요. 뱀이에요. 옛뱀, 마귀, 사탄. 이 옛뱀이 여자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하나님이 죽는다 했지 따먹으면 결코 안 죽어야. 하나님이 왜 안 죽는데도 따먹지 말아 했지 않아? 네 눈이 밝아서 희귀를 들어가지고 네가 하나님 돼야. 그리고 욕망과 욕심을 확 뒤집어주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거역하고 지치지 않고 죽어버리고 이제는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뭐로 살게 만들었다면 마귀의 정체가 뭐라 그랬어요? 욕심과 정욕. 사람 속에 마음에 욕심과 정욕이 들어오면요, 아무리 세상 것을 채워도 만족이 없어요. 행복이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미움과 싸우고 찢고 뽑고 살인하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해결하시고 욕심과 거짓말, 사탄의 아버지를 따라서 모든 인생이 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사람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가 지배한다고요? 누가 지배한다고요? 뭐가? 사탄. 두 번째 마귀. 세 번째 귀신. 이게 사막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지배받고 모든 세상이 다 이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쉼이 여호와의 안식이 뭐로 바뀌어졌다고요? 고통. 자, 어떤 고통으로 바뀌어졌냐? 성경 그대로 읽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너 평생에 직설나게 고생하고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너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비참한 고통. 순서대로 와서 누구에게부터? 죄지은 순서대로 여자. 원래는 사탄이 먼저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고 배로 기어다니고 정신토록 흙을 먹고 여자의 후손아 너는 왼수가 된다. 여자의 후손이 너 대파리를 깨볼 것이다. 하나님 심판 속에 복음을 주시고, 이게 원칙 복음이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여자에게도 벌을 주시는데 뭐 고통을 줘. 남편에게 매여가지고 사모하면서 남편이 아내를 여자를 다스리고. 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여자가 했기 때문에.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있어요. 죄를 지은 인간은 벌 받아야 돼. 고통을 줘.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있다가요? 생명, 해산하는 수고, 고생이지만 고통이지만 생명을 주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아세요? 율법이 우리를 죄인으로 꽉 묶고 우리를 가두어요. 그 속에, 율법 속에 뭐가 있지 않아요? 복음이 있어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못 느껴. 그러니까 그 속에 율법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도록 율법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식하면 죄인이 살기는 누구밖에 없어요? 구세주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도록 인도해 간다는 거예요. 율법.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 고통 속에 생명을 낳는 은혜의 복을 주셨어요. 놀라운 복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현실의 삶이 음행, 더러운 것, 호세,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방짓고, 분열하고,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 이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이런 나라는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지옥 가는 연습이다. 지옥에 가면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데 이 세상에서도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연습. 우리는 뭐예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데 죽어서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복음을,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맞죠? 아멘이죠? 그게 우리가, 내가 천국이고 내 심령이 천국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런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의 삶이 되고 말았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요. 그들 마음이 병들었어. 무가치한 마음이 되어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내버려둬요. 그런 마음대로 회복하지 않고 내버려둬요. 그러니까 온갖 하지 못할 일을 다 거꾸로 영리로 불의하게 추하게 이런 것들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결국 사형이라는 말은 결국 어디 지옥 아래 묵에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 창조에 두셨던 안식을 회복시켜. 그게 우리가 뭐 해야 되고, 창조를 통해서 앞에 도표봤지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에 있던 것이 빛이 비추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추어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어두움이 밝게 되어져 질서가 세워지게 비었던 것이 채워지게 생명의 풍성한 안식을 누리게 돼. 그게 창조에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무슨 법을 주신다고요? 안식일을 제정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걸 강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너 안식일을 회복해서 여호와의 창조의 안식을 너의 영혼과 삶과 너희들의 살고 있는 마을과 동네와 가문에 보여줘라. 누려라. 그게 진짜 안식이에요. 안식일은 지키면서 내 마음에 안식이 없어. 그거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인식일을 지키고 사람의 정한 절기나 규정을 따르는 것. 행복이 없어, 기쁨이 없어, 평강이 없어. 출애굽기에 법을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을 주시는데 안식의 법을 주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때 뭐라고 이 얘기합니까? 지켜야 될 이유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잊어버리지 말고 거룩하게 지켜야 될 이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안식일의 근본 정신이요. 이 정신이 누구의 정신이요? 여호와의 창조주의 마음이요 정신. 출애굽기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에 뭐를 삼았어요? 영원한 언약. 중요한 거예요. 복음은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이 평상의 복음을 주셨고 그 다음에 영원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안식일의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에는 두 번째 출애굽했던 세대가 광야에서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느냐. 중요한 이야기 같이 읽어봐요. 너는 기억해라.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펜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나. 자, 출애굽기 앞에 20장에 십계명을 줄 때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하고 신명기의 안식일을 지켜야 될 이유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가지고는 창조하신 나를 기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 했는데 그 대상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불순종으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율법이 없어. 하나님의 법을 몰라. 그래서 새로운 법, 신명기라는 말은 다시 신자, 다시 율법을 선포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예요. 모세가 죽기 전에 한 일이 뭐예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가야 될 기준, 윤리, 법,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기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너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냈으니 여호와의 안식일을 지키라.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한지 압니까? 창조 때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서 안식일을 정하시고는 그 안식일의 기본 정신과 모든 것은 어디에 있다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안식일의 제정은 애굽에서 구원했던 것을 기억하라는 말은 앞으로 하나님이 사탄과 같은 바로 애굽 세상 거기에 있던 종살이하던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애굽을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것, 그것이 안식일인데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라 하라.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떤 명령을 받아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오셔서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지옥에서 나를 구원해내신 그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모든 세상의 것을 꺾어버리고 뒤집어버리고 새로운 생명의 세상, 새로운 부활의 세상, 새 생명으로 만들어 놓은 그 안식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누가 주인이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새로운 안식일의 창조자야. 재창조하신 창조주고 구원주고 나로 인하여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안식 뭐를 지켜야 돼? 연이 있어. 안식년. 안식일을 7번째가 안식년이에요.
안식년만 지키는 게 아니야. 안식에 대한 훈련을 하면서 희년은 안식년을 7번 지나고 50회가 되는데 희년이야. 완전한 자유야. 따라서 합시다. 진정한 안식은 묶임에서 완전한 자유.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며 참으로 자유하리라. 묶이는 게 없어. 우리는 그 모든 것으로 완전한 해방을 받아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 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 지키는 것은 주일 중요한 건데, 제가 핵심적인 복음, 이사야가 구약 성경에서 복음을, 안식일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아주 요약적으로 잘 말한 게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너 발을 금하여 너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지켜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너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자,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8장 10절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힘이 뭡니까? 돈입니까? 세상의 권력입니까? 건강입니까? 노령, 보험금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고 보상입니까? 천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 그날이 언제는 안식일. 여러분들이 세상에 6일 동안 새 빠지게 일하죠. 욕먹을 대로 지칠 대로 지치지요. 그러나 주님날 오면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새로운 힘과 주님으로 인하여 능력과 은혜와 힘을 얻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가 새로운 주일의 시작이에요. 주일날이 주님의 날이 시작하는 거예요. 새 힘을 받아서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해요. 안식일을 왜 만들어? 사람 때문에 만들죠. 우리는 거꾸로 해요. 주일을 지켜야 내가 제대로 되는 줄 알고 내가 더 중요해. 주일에 모든 예배, 모든 거 맡은 직분, 모든 거 완전하게 소화해야 주일을 지킨 줄 알고 정말 그 주일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나를 위해 있습니다. 내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주인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인의 안식의 행복을 얻지 못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님은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하고 돕는 일을, 선한 일을 하는데 그런 것들을 비난하는 자를 외식한다 했어요. 안식일에는 묶여있는 자, 갇혀있는 자, 병든 자 자유케 하고 참된 자유와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정한 안식. 그러려면 내가 그런 안식을 누려야 돼. 지금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으면서 근심하는 사람에게 아마 평안하면 됩니다. 예수 믿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지도 든든하지 않으면서 평안하지 않으면서 그래야죠 안 된다. 자기 속에 있는 평안이 그런 기쁨이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전해지는 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밤 안식의 회복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5분 마지막 마무리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쉼을 주러 오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저는 초등학교 때 엄마 돌아가시고 중학교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술에 찌들어 살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참 자살하려고 다 하고 있는 순간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만나보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해서 하나님 만나고 간 곳이 예배당이었어요. 참 예배당 옛장 예배당이 내가 하나님 만나러 가봤어요. 그 하나님 계신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 가니까 어른이 계시는데 그냥 한복을 입고 꼭 내 엄마 같은 분이 어디서 이 세찬 총각에 왔는다고 나를 품어 안는데 내가 눈물 나. 엄마 만났다. 그걸 어찌 왔냐고.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내가 교회 왔다가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같이 들어가자. 그래서 첫 예배를 드리니까 참 뭐 성경도 모르죠. 찬송도 모르고 참 예배당 갔으니까. 그래서 그 여집사님 제 옆에 앉아가지고 찬송도 찾아주고 성경도 찾아주고 그날 설교했던 전도사님 설교 본문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날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내 마음에는 쉼이 없어요. 왜? 엄마 아버지가 없으니까 살아야 된다는 1년밖에 없어요. 눈에 뵈는 게 없어요. 악자같이 공부해야 되고 악자같이 살아야 되고 악자같이 일해야 되고 막 있는 거 다 모아서 나는 막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성공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살았는데 마음에 쉼이 없죠. 죽을 지경이죠. 인생을 포기할 지경이죠. 그런데 주님이 그날 내 마음에 안식을 주십니다. 쉼을 주십니다. 예수를 배우라 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려고 그날 이 말씀을 듣고 신약 성경을 6번을 읽었어요. 우리 인생들이 예수를 안 만나면 인간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세상은 평안을 줍니까? 편리함을 줍니까? 세상은 절대 평안을 못 줘요. 줄 수도 없어요. 뭐는 줘요? 편리함은 줘요. 세상이 얼마나 편리해졌어요. 집집마다 자동차 2대, 3대 있지. 뭐 없는 게 없지. 뭐 이것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나오지. 뭐 얼마나 세상이 편하죠. 물침대에 잘 정도 있겠네. 우리는 뭐 멍석에 잤는데 얼마나 편리하고 좋아. 더워서 막 땀을 쥐는 요새는 에어컨이 더 시원하고 편리는 한데 평안은 없어요. 좋은 침대는 사서 사는데 단잠은 없어요. 뭐 때문일까요? 세상은 우리가 어렸을 때 사는 것보다 1000배, 100배 살아요. 대한민국이 아주 형편없을 때 1인당 70 몇 불이에요. 그런데 지금 얼마라고? 70 몇 불이요? 3만 불이요. 세계에서 최고 잘 사는 부자 나라가 됐어. 그래도 세상이 그런 것 줍니까?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까? 천만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이건 세상이 줄 수 없어요. 그랬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러 왔네. 누구의 평안? 나의 평안. 예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안식이에요. 평안이, 샬롬이, 평강의 근본, 평화의 근본, 자유를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이분이 너희에게 주는 것인데, 뭐가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세상에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얻을 수 없어요. 어디 있어도 꿈도 꿀 수 없어요. 주님만 주시는 평안. 이 평안의 복음 받으셨지요? 잠 잘 자시죠? 나는 잠을 얼마나 잘 자는지, 머리에, 베개가 머리에 대면 5분 이내 숙면으로 들어가. 그러게 잠 못 자는 내 아내가 옆에서 뭘 남편이 이렇게지, 잠을 뭐 누구를 잠만 자고. 그래 일어나면 새벽기도 이제 테니스 갈 시간이 일어나는 거야. 그럼 또 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있어요. 얼마나 장티였는지 알아요? 우리 엄마가 나를 키울 때 너무 어렸을 때도 잠이 많아가지고 국수는 삶아 놨는데 이게 뜨거우니까 알을 못 먹이니까 나를 등에 업고, 아이고 미시다, 국수 먹고 자야 되는데 허기진다. 뒤에 이렇게 국수 식을 동안에 물에 담가놓고, 찬물에 담가놓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벅떡 내려가서 자라 그러니까 벅떡 내려가서 숟가락을 이렇게 떠 입에 넣어줘. 입에 국수를 넣어가지고 택 군데서 됐어. 자,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자, 읽어보겠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서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부활의 주님이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죽고 박해받을까봐 겁나는 그들에게 찾아오,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어.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 말씀을 하시고 뭐를 내쉬셨어요? 이 소리 들어보셨죠? 아까 언제 들어봤어요?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코에다 저 키스를 하면서 죽었던 인생들 다시 생명의 평안을 재창조자, 죽음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고 자유하고 새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면서 평안하라 하시면서 평안을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뭐를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가슴 속에 오지 않으면 평화의 복음이 오지 않습니다. 교회 나가서 세례받고 열심히 직분받고 일했다고 평강이 오는 게 아닙니다. 무거운 짐만 오고 힘든 것만 오고 뻗아오면 되지 절대 안 돼요. 그러나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오면 누가 안 시켜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기쁘고 즐겁고 신이 나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걱정스러운 일이 있고 암이 걸려서 수술대에 들어가도 마음이 평안해. 할렐루야. 어찌 그게 가능하냐고. 성령님이 복음이 그래서 제가 첫날 뭐라 그랬어? 따라서 합시다. 복음은 삼위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합작품이다. 하나님이 뭐 하셔서? 계획하셔서 창조하셔서 예수님은 뭐 하셔서? 집을 짓어 완성하셔서 이루셔서 성령 하나님은 뭐 하셔서? 나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아빠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섭리 가운데 은성교회 한 사람 한 사람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다시금 가슴 속에 저들에게 오셔서 입을 맞추시고 저들에게 생명의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 숨으로 내시고 평안하라 말씀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복음, 하나님의 형상의 복음, 하나님의 닮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만 주시는 거룩함과 평안함과 그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합시다. 복음으로 승리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까지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영원의 양식을 주옵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